이성계를 통해서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나라를 세우고 실제적인 사상과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사람은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왕을 바꿔야 됐고,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개혁하고 올바른 통치와 올바른 법, 문화를 그 나라 가운데 이제 펼쳐야 하는 거죠. 정도전은 국왕 중심 정치에서 재상이 이제 권력을 행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재상 정치를 꿈꿨어요.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적 기초 위에서 공부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재상들의 논의, 국가기관의 논의를 통해서 이 국가의 의결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죠. 그리고 경자유전,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내세워서, 원래는 고려에는 권문세족들이 다 자기 땅을 표시하고, 그래서 농민들은 아무도 토지를 가질 수 없었는데 정작 농사를 지어야 되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 주어서 그들이 그 자기의 밭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토지 개혁을 단행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권문세족을 위했던 나라 고려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는 그 안에는 새로운 통치의 그런 이념과 법과 질서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 그리고 그곳에 있는 법, 그리고 모든 그 건축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것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의 기반으로 해서 이름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기관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의 개혁은 완전히 꽃피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함께 개혁을 이끌었던 세력 안에서도 절대 왕권을 꿈꾸는 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방원이 자기는 그 왕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는 정도전을 죽이게 됩니다. 그 권력자들의 욕심은 그 개혁을 방해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충돌하는 우리의 욕심들이 실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거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르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위대하고 심오해서 기독교가 아닌 사람도 그 안에 있는 가르침을 되게 많이 인용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뺨을 맞으면 저쪽 뺨을 돌려대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와 함께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는 평지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산상수훈은 산에서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이고요. 평지설교는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평지에서 했기 때문에 평지설교예요. 이 둘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대상과 지역이 달라요. 그러면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평지설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설교의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선발해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로 12명을 예수님 세우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이제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기에 앞서 뭘 해야 됩니까? 훈련시키고 그들을 교육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가운데 사도를 세우시고 함께 평지로 내려오셔서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부터는 그 가르치시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워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학교의 과목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전도학개론, 귀신을 내쫓는 방법, 효과적인 치유 사역, 이렇게 하면 다 나을 수 있다, 이런 강좌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있고 전도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치유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설교의 내용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면 이게 비슷한 이유가 왜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디에 가시든 항상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합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우리 교회 TH 더 사역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파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세요. 비유로 가르치고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치유 사역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일관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가져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관되게 한 곳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으로 가져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을 사도라 칭하고 반석으로 삼으셔서 그들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가르치시고 지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로부터 뻗어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가르치고 강조한 내용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중요한 신학이고 철학이며 우리의 삶의 근간으로 삼아야 될 아주 중요한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라면,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될 네 가지 복, 경계해야 될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화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그거는 바로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화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난한 자가 복 있다, 줄인 자가 복 있다, 우는 자가 복 있다, 게다가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 그러면 버리는 자는 복 있다, 기뻐해라,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건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만약에 새해를 맞이해서 자,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유, 집사님 올 한 해 아주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게 원합니다. 막, 예, 우리 집사님 올 한 해 그냥 쫄쫄 굶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집사님 올 한 해 그냥 욕 많이 처먹어 드세요. 막, 예. 집사님 가는 데마다 막 저주 받으세요.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예. 그게 좋아할 사람 없어요. 저 양반 왜 나한테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가난을 좋아할까요? 누가 배고프고 줄이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우리 인생의 목표 아닌가요? 우리는 가난을 탈피하고 부유하기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먹고 내가 원하는 거 먹기 위해서 살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그럼 안 할래 나 막 이런 생각 같지 않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잘 새겨봐야 돼요. 여러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핏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난해야 복 받는다, 줄여야 복 받는다, 울어야 복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개념 안에는 뭐가 있냐면 뭐뭐를 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의 말씀에서 가만히 보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있다. 복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 복이 있다는 건 이미 그 사람에게 복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 복은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선제적인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복 받으려고 하면 이러한 요구를 충족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충족 요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누리고 있는 영적인 특질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해. 복 있는 사람은 줄여. 복 있는 사람은 울어. 복 있는 사람은 핍박받는 상태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처절하게 자기의 삶에 극복해내야 될 어떤 그런 안 좋은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친히 들어가게 되는 그 영적인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첫 번째,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20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거래요. 가난한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거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인가요? 가난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가난에 대한 개념을 더 정확하게 알려면 이 평행선에 있는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팔복을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가난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이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6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예,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개념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사야 66장 2절에 하나님이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지었고 사람은 내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거야.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경건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가난해 있는 사람,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줄인 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 줄인 자라고 얘기해요. 배고픈 사람이죠. 줄인다라고 하는 건 무엇에 배고픈 사람일까요? 이 표면적으로는 먹지 못해서 배고픈 사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의 종류와 질이 달라서 그렇지 거의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그래서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이제 16강 문턱도 못 가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딱 하자마자 16강이 딱 올라갔어요. 야, 이제 16강, 8강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도 미친 기적을 일으키면서 막 역전해가지고 8강에 올라갔어요. 야, 이제 우리가 언제 8강 가는 걸 보겠어?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플랜에 대해서 뭐가 있냐, 만족하냐, 이렇게 기자들이 막 물어봤습니다. 그때 히딩크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난 여전히 배고프다 그랬어요. I'm still hungry.
나는 8강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고프다는 거는 뭐예요? 지금 히딩크가 나는 아직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 나는 더 추구하는 게 있어. 나는 더 가야 될 길이 있어. 난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줄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6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추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의, 그 의는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의인으로 만들어준 그 의를 가진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난 이제 의롭게 됐어.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의를 추구할 필요 없어. 마음대로 살면 돼. 죄 짓고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끝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의를 맛본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 그 무언가를 희생해서라도 의로움을 더 갈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더 거룩해지고 싶은 거예요.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21절 하반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과 비슷한 말씀으로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왜 복이 있다고 말하냐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하나님이 슬퍼하는 자가 되어서 그를 복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입장이 되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사는 세상에 고난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오는 고난과 그런 염려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난 끝에 웃을 수 있다면, 그 끝에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가 있다면, 그 끝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것을 안다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이 고난 많은 세상 속에, 눈물을 마를 날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으로 오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위로받는 것은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위로가 되냐면 나랑 똑같은 환경에 처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불치의 병에 걸려서 아픈데 그 병이랑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을, 그 가족들을 만나면 그러면 그 마음이 나눠지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병을 이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더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염려, 아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상처 입은 자로서 상처 입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그 고난으로 들어오신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을 추구하지 않아요. 모든 종교가 고등 종교, 그러니까 윤리와 어떠한 철학들을 강조하는 종교들의 특징들을 보면 고행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막 채찍질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막 고행을 쌓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막 못 살게 굽니다. 성경은 그 고난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훈은 뭡니까? 고난이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기 위한 스승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로 우리의 인생의 스승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고난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우리 인간의 삶과 영혼이 얼마나 깊고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은 알아요. 이 소유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를 합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학원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가 공부 안 하고 제대로 안 하면 막 분노하고 화냅니다. 왜요? 그 아이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에 부자 되라고, 잘 살라고, 힘을 가지라고, 그래서 나보다 좀 더 괜찮은 삶 살으라고 그 얘기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이제 되게 시골에 사셨거든요. 아버지 없이 사셨단 말이에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서울에 오셔서 자수성가해서 또 회사에 임원이 되고, 그러니까 가정을 가난한 데서 중산층으로 막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제 자식들한테 바라는 건 뭡니까? 내가 가문 이만큼 끌어올렸으니까 너는 나를 딛고 나보다 더 나은 삶 살아라. 더 잘 살아라. 더 멋지게 살아라. 이게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정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학원을 보내고, 과외 선생님 붙이고, 좋은 학원 보내고, 어떤 분은 넓은 집을 막 포기해가지고 애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강남에 그 좁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몇 년만 고생하자. 그리고 나면 너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공부하고 미래 얘기하는데, 만약 그 아이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그 아이의 시간이 1년 남았대요. 2년 남았대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걔 앞에 문제집 갖다 놓겠습니까? 과외 선생님 붙여놓겠습니까? 아니요.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털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공부가 무슨 소용이냐? 네 앞날에 생명이 없는데 1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1등도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고 대학도 필요 없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것, 가장 가져야 하는 것,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하지 않는 것, 그거를 알 때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어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에 보면 모리 교수가 이 루게릭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그가 루게릭이라는 그 야구 선수가 처음 걸려서 이게 점점 근육이 힘을 잃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루게릭 병이라고 얘기 붙였는데, 이 교수가 그 병에 걸린 거죠. 근데 그의 졸업했던 옛 제자가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와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책으로 엮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모리 교수가 그 얘기합니다. 이보게, 사람이 누구나 죽지만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가릴 수 있는 확실한 지혜가 생긴다네.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고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가지고 추구하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생이 있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삶에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 부하가 우리에게 어떤 소용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막 공부를 막 강조하느라고 그들에게 막 비인격적으로 대해서 청소년기의 자녀랑 사이가 틀어진 부모들을 제가 청소년 사회 가서 많이 봤어요. 그때 그 부모가 뭐라 그랬냐면, 처음엔 애가 공부 안 한다고 막 속상해가지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애가 저랑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애가 방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집에 와서 아무랑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싸워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살려면 내가 뭐를 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하면서 온 걸 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추구하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눈물 속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성장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운다는 것은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생각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더라도 내가 가난한 사람을 보고 몸이 아픈 사람을 보고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우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그저 자기가 좋은 거대로 하하호호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도 그래도 연약하고 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보며 분노하고 눈물 흘릴 줄 아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복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노력의 결과로 받아내는 복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의에 대해서 날마다 굶주려 있고, 그리고 고난을 자기의 인생의 스승으로 삼으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이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리게 되는 영성, 그 영성의 성숙함, 그리고 그가 누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들어오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모습들이 이 복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인간 본성의 특징이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보다 예수님이 저주라고 말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좋아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배부르는 것, 웃고 사는 것, 칭찬받는 것,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고 무조건 갖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거 안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이 네 개의 복, 네 개의 화를 얘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는 건 너희 안에 복이 없다는 거예요. 복이 없어요. 인생의 삶 속에 뭐가 가득합니까? 화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하는 그 복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셔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 것마저 빼앗아 내어야만 내가 만족하겠노라고 하는 이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저주와 화를 받는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게 나쁩니까? 배부른 거 나쁩니까? 웃고 사는 거 나쁩니까? 칭찬받는 거 나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웃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야, 세상에 저 부자들은 다 잘못된 거고 지옥의 불쏘시개들이야. 자, 노동자들이여 일어나라! 막 이러면서 사회운동을 펼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민중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부르주아 계급을 타파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세워서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다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가난의 개념이 없다면 그는 없어도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말한 줄인 자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는 끝없이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금욕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부자들을 저주하고 부르주아를 타파하는 사회운동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의 일을 이루고 성공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 저런 욕심 때문에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일을 위해서 쌓아온 열심, 자기의 희생,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예요? 이거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 시절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부패했기 때문에 심판했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살인하고 음란하고 마약하고 사기치고 동성애하고 막 이런 악의 일들을 근거로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이런 거 신경 쓰고 여기에 매몰돼서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게 멸망의 근거가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게 전부였기 때문인 거예요. 잘 먹고 사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인생을 즐기는 거, 여러분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세상 일에서 취해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게 바로 멸망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반대로 네 가지 화, 즉 재앙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를 위해서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배부르기 위해서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게 뭡니까? 내가 권력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 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죄를 가져오잖아요. 미움을 가져왔잖아요. 우리 안에 불만족을 가져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울어야 하고 고난을 자기 스스로 삼으며 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부자가 됐다는 것은 돈을 최종 목표로 달려온 사람들의 열매이고, 배부르다는 것은 이미 비전을 잃어버려 자기의 삶에 안주해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웃기만 한다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옹졸한 마음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가난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그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가 부자가 되면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배부르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열정이 사라져요. 이 세상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울지 않고 웃기만 하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이렇게 다른데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지 않는다는 건 복음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반드시 타락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역설적이게도 교회가 가난하고 힘이 없을 때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됐습니다.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여길 때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됐고, 교회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됐고, 교회는 날마다 우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얼싸 안으며 함께 우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항상 그 시대의 연약한 자들을 쳐다봅니다. 도시화가 되어졌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올라왔어요. 가족도 없고, 그래서 혼자 있는 자들에게 교회는
제2의 가족이 되어줬습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반찬이 없으면 교회의 권사님들이 엄마가 돼서 청년들의 밥을 챙겨주기도 하고, 애를 막 보고 있는데 애 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같이 와서 아이들을 육아해주고, 그 집이 가난하니까 그들에게 분유값이라도 뭐라도 대주고, 그러면 그 집은 되게 잘 사냐? 아니요,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서로 울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이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들이 흘러가는 교회도 많지만 정말 많은 교회들은 그 부유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향해 울지 못하고 그 안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높은 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하면 이제 세상 젊은이들에게는 기득권의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 세상에 오셔서 기득권이 되고자 노력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높은 자리에 있으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가 되면, 더 유명한 목사가 되면 더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고 옥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에게 불안한 게 한 가지 있다. 내가 성도들한테 너무 존경받고 성도들에게 칭찬받아서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내가 받을 상이 없을까 봐 내가 두렵다. 그러니까 자기를 날마다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날마다 의의 줄인 자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분이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의 목사님이지만 자기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커지고 자기 교회 안에 막 정치인들이 몰려오고 기업인들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그런 교회를 더 원하잖아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소망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주님의 복을 소유하지 못하는, 주님의 재앙과 저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이 모순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진정한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적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복 중에서 얘기하실 때 네 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비로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복의 정점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분은 복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복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 땅에서 또렷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통해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완전 역설적인 삶,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영화로우신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2위 되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피조물의 형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예수님의 삶은 고난 그 자체의 삶이었어요.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배신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삶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목적 자체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어디에 포커싱 되어 있습니까? 살아남으려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살아남으려고 하잖아요. 서바이벌에서 살아남으려고 하고, 대학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대학 들어가려고 하고, 승진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 우리는 다 살아남으려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거룩하고 웅장하고 멋지지 않았습니다. 엄청 비참했어요. 3년 동안 정성 다해 가르친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 어떤 제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로마에서 그 당시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너무 참혹한 사형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러도 십자가형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로마 시민권자들이 가진 특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온 세계라고 일컫는 로마의 지배 아래서 가장 저주받은 자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인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피해야 될 가장 저주스러운 상징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영어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지신 겁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구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십자가 예쁘다 그러고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 앞에 죽음으로 끝나셨지만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활의 상징이요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복된 삶이 얼마나 무한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로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주님은 저주의 길로 들어가셨는데 그 길이 결국엔 가장 복된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길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역설이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왜 복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이 얘기를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하나님? 선생님,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죠. 그걸 하라고 얘기하면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예수님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모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니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구나. 그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이 사람들의 내면에서부터 막 용솟음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인생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회개부터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회개부터 합니다. 자기는 예전에는 뭐 그렇게 잘못한 거야 이러면서 뻗팅기던 죄인이 주님의 은혜를 딱 받는 순간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의에 줄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를 향해서 전에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냐 막 이러면서 싸우는데, 여보, 내가 죄인이요, 내가 미안하오. 전에 자녀를 위해서 삐뚤어진 사랑으로 아이에게 막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는데 그 아이에게 비전과 소망을 심어주는 자로 우리가 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완성되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천국 가는 천국의 티켓으로 티켓팅해주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오신 우리의 왕이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대신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이념과 그 철학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자기의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과 그러한 삶의 노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죽게 하소서.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제가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 어거스틴의 고백에 대해서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지 않기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은 모순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죽음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할 죽음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될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죽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 자, 죄된 자아가 죽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필요한 것은 옛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나라에 사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 땅의 지도자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에요. 세상은 부요함과 배부름을 복이라고 말하기에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복이고 복의 열매는 우리에게 부요함을,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안정을,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맺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를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여기고 살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공부를 안 하는데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컨닝해야 돼요. 부정행위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좋은 점수가 목표가 아니라 자기의 본질이 바뀌고 자기의 실력이 커져가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 그 열매가 시험의 성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하나님의 관심이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줄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울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자리에 기꺼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 즉 성도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난을 싫어하고 우는 것을 기뻐할 수 없고 줄이는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복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난을 추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의를 갈망하며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울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댁의 핍박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난해집니까? 우리는 우리의 재정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해지는 거죠. 이 가난해진다고 하는 게 여러분 막 극빈층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는 이윤영 목사님이 인도로 선교를 가잖아요. 여러분, 더 사랑교육에 있을 때 이제 후배 목사로 와서 같이 사역했는데 정말 탁월한 목회자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목회하면 웬만한 교회의 규모를 할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존경받고
자기의 삶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목회자라고 저는 봤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은 가난한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후원받는 삶,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서 보장받는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로부터 후원을 받는 가난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좀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의 일정 부분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덜 먹더라도, 그리고 나의 취미를 조금 줄여서라도 가슴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죠. 가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끊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또한 훈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락방 안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울 수 있어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스승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의 눈물을 위로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므로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소망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너무 고난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처럼 되시고 나를 위로하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위로가 나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기꺼이 소망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끌어안고 울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무언가 내면에 상처와 아픔으로 있을 때 여러분, 그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우리에게 막 핥혀낸다 할지라도 그래도 품고 함께 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여러분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면 두려운 마음 있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게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봅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부유함, 배부름, 기쁨, 칭찬을 목표로 두는 삶을 살지 맙시다. 우리의 삶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부유함과 기쁨과 칭찬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은 복받은 사람인 줄을 아시고 우리는 기꺼이 가난의 자리, 줄인 자의 자리, 우는 자의 자리, 핍박의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